이 시간 새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옥 자매님 아이들과 함께 오셨는데 한번 맨디 계시대 일어나시죠. 예,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믿음의 생활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거저 준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자신 없으면 놓고 가셔도 되고, 이거 한 권에 4,000원인데 4,000원 값에 이상이 되니까는 다음 주 3월 5일이 수요일인데 그때부터 사순절, 사순절은 40일 지나면 부활절이래요. 4월 19일까지 하루에 한 페이지를 기도문, 성경에 있는 기도문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이것조차 못한다고 한다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다. 아주 그렇게 인정을 하고, 나 그런 것도 인정, 그냥 놔두시는데, 놔두시고 가는 분은 그 자리가 누가 놔뒀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면은 제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면, 아무개 성도는 여기 그대로 있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중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애들 보러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또 한 가지는 태신자 가족 다 적으셨죠? 안 적으신 분은 예배 안 끝납니다. 오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출발을 시작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새학년, 새학기.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들의 그 부모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전혀 다릅니다. 대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그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미 봄의 소식은 인터넷을 보니까 2월 10며칠 날 저 남해에 매화, 홍매화 꽃이 피었다라는 소식이 접해져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요, 햇빛이 있는 양지 바른 곳에 가면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제 순이 나오고 그 움이 트려고 하는 몸부림침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봄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행할 길.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곧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영국의 시인 셀러는 이런 말합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그랬어요.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그 스프링의 단어는 용수철이라는 단어죠. 용수철, 막 팍 튄다. 바로 봄은요, 얼어붙었던 대지에서 생명들이 싹이 솟아오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감각하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벌써 여름이 왔네. 봄이 왜 이렇게 짧아? 봄을 준비하지 않으면 계절은 빨리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서준이 어린이 선교사가 지난주에 시골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왜 나무들이 이파리가 없냐요? 왜? 저 필리핀은 늘 나무에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계절이 있어서 낙엽이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런데 한국 땅이 이제 어느 정도 컸다는 거지요. 아주 시인이 되고 철학자가 돼서 온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지나가는데 소나무는 푸르러요. 저 소나무는 힘이 있어서 이파리가 푸르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한 날이 되면
이제 저 나무에도 이파리가 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몰랐던 소나무까지 알아요. 잊어먹을까 봐 가면서 소나무 하면서 읊조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읽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는 믿음의 사람들, 하늘 백성들이 어떻게 봄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까?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하며 출발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은 따라서 합시다. 봄은 출발의 계절이다. 무슨 계절이에요? 출발의 계절이에요. 오늘 본문 아가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물론 오늘 아침에도 영하 한 4도 5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영상 10도래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봄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추위 때문에, 그 미끄러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조심스러웠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출발해야겠는데, 여러분, 출발이 좋아야 됩니다. 겨울에 출발하면 너무 추워서 활동에 지장이 있지요. 제 겨울이 되기도, 이제 지나가기도 전에 출발해서 때로는 꽃샘 추위 때문에 홍역을 치러요. 그리고 너무 늦게 출발하면 시기를 놓쳐서 그만 그르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씨앗도요, 씨앗을 뿌릴 시기에 뿌려야만이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활, 벌써 2025년도 2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2달이 지나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그냥 추워서 겨울잠만 입고 있으면서 계절이 가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추워, 움직일 줄 모르고 준비할 줄 모르면은 지나갈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더운데 겨울잠바 입고 지나가는 사람 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상하게 느껴져요. 또 어느 사람은, 청년들은 반바지 입고 한겨울에 또 다녀요. 계절 따라가는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준비하고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발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출발의 계절에 힘차게 신앙의 옷을 여미고 신발끈을 메고 출발선에서 준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서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출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찍이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딜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는 성인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하루에 한 발꽃이 마지막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손 하나 되지 않고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주셨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정말 행하기 어려운 상황, 하기 싫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은요, 망설이질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아들을 이제 제사 지낼 번제로 드릴 장작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할렐루야. 본받을 만한 아브라함의 출발점입니다. 심찬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러자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일찍이 출발하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지금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드리지 아니하고도 아들을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곳에 나타났어요. 아내 사라가 죽자 해족속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의 땅에다가 묻을 장사 지낼 그 땅을 제공해 주셔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아들 이삭이 장가들 나이가 되어져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요,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와요. 보내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만난 그 리브가를 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남편인지 어떤 시부모님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내일 아침 떠나겠대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봄을 맞이하며 출발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출발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보고 좋은 출발이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 사업의 출발이 잘 돼야만이 바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인생의 시작에도 출발, 다음 주일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서 우리가 출발하는, 시작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초등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거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줄 거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에게 그냥 조금이나마 격려하고 축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쉼터에서, 카페에서 차를 마신 수익금으로 그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계획을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올해 한 해만 이례적으로 하려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커피 사다 할 수 있는 거 그냥 헛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옆에 보고 멋지게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좋은 출발이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봄이라고 하는 것은 열리는 계절입니다. 겨울이 닫혀진 계절이라면 봄이라는 것은요, 열려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계문만복내, 그 말이 있어요. 계문만복내. 뭔 말인지 아시죠?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 아가서를 보니까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말해.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듯이 겨울 동안 움츠려 있던 성도들의 마음과 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 계문 만복내. 바울이요,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진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 향해서 고린도 후서 6장 11절, 12절, 13절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 마음 좀 넓혀라, 열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긴 믿었는데 아주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남 탓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 좁아진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실에 올 때도요, 우리 안내위원들이 이쪽으로 안내하면 괜히 기분 나빠요. 나 여기 자리에 앉아야 은혜 받을 텐데 이쪽으로 그냥 여길 잡고서 끌고 가는 거야. 기분 나빠. 그러려고 그래 막. 그러면요, 그때부터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요, 얼굴이 후끈후끈거려.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그래요. 얼굴 오늘 보니까 다 천사같이 얼굴이 활짝 폈어. 근데 딱 한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요, 마음이 막 쿵덩쿵덩 뛰고 좁아지고, 거기다가 목사님이 또 자리를 이렇게 하라고 또 그러니 불난데 부들질 더하니 무슨 설교가 들어와요. 꽝 하고 있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마음 좁아지는 건 누구 탓이에요? 정말 내 탓이에요. 옆에 보고 마음 넓게 씁시다. 마음만 열면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되는 거예요. 마음 넓은 사람은요, 지나가다 밟혔어도요, 밟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마음 좁은 사람 보세요. 눈은 어디다 두고 그러면서 막 싸움을 할 것 같죠. 옆에 보고 다시 얼굴 보세요. 마음이 좀 넓어지는지. 군대 장관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 아시지요? 그의 집 이스라엘의 계집종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귀를 기울이면 누구냐고 했더니 가서 만나보시면 안다고. 그래서 왕의 친서를 받아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방문해요.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냥 신발 벗지도 않고 뛰어나가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대국의 장관이 왔으면 예우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게 평상시에 외교고 예의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또 보니까는 요단강은요, 물이 꾀죄죄해. 여러분, 맑은 물이 아닙니다. 그가 뭐라 그래? 야,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좋은 깨끗한 강물이 있다고 그랬어. 그때 그를 수용했던 신하 한 사람이, 왕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자의 본전이지. 그렇잖아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리고서는요, 그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전복 목욕하고 나오니까는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은요,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닫혀진 마음,
고정관념, 자기 고집에 빠진 마음의 틀을 용기 있게 열어야만이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영의 귀와 입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방지역 선교를 마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자 사람들이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간청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따로 무리에서 따로 가셔서 그의 혀와 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한 사건이에요. 에바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지요. 그러자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려졌대요. 마가복음 7장 34절로 3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듣지 못했던, 말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들었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들었던, 그가 체험했던 것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려진 영의 귀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열린 입으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영의 귀가 열려지고 영의 입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잠자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번호 축복하십시오. 봄은 열리는 계절입니다. 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두꺼운 잠바 메고서 아이 추워, 그런 사람 정상으로 안 봐요.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봄은 일하는 계절이에요. 옛말에 봄에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둬들일 일이 없고, 어릴 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배우지 아니하면, 일하지 아니하면 어려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찬양예배 연합 청년들 집회 속에서 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청년들이 찬양을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온갖 준비를 해서 다른 교회 청년들이 와서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아주 이진 사모가 좀 멋을 좀 내려고 방송실에서 이 스모고 이렇게 무대처럼 탁 조명을 깔고, 그리고선 이렇게 했는데 한두 번만 이렇게 스모고를 올리면 되는데 3번 눌렀대요. 그랬더니 연기가 자욱자욱 피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알람이 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이 난 것처럼. 찬양 시작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소방 안전관리하는 청년이 가서 조작을 해서 이제 진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라셨지요? 저한테 그래요. 왜 그랬더니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방시설이 안전하다는 거를.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맞는 얘기죠. 저는 그냥 방에 있어서 몰랐어요. 그냥 울리나 보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배 준비했던 분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악기를 준비하고 찬양을 하면서 준비된 것들은 자기의 것이에요. 배우지 아니하면 늙어서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하는 종교입니다. 옆에 분하고 일하시기 바라요.
네,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불교 보세요. 정적이잖아요. 명상적이에요. 라마부탑을 하면서 하여튼 유교는요, 수신한다고 하면 몸가짐을 가꾸면서 예를 논해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힘차게 찬송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26편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봄이 되었는데 농부가 밭을 일구고 거름을 주고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잡풀만 나요.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를 알아요. 뿌려놓으면 그것을 가꾸고 수확할 그때를 알아요.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고 땀 흘리며 일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해서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말으라고요. 절대로 신앙은요,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오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땀 흘리고 가꾸고 기도하고 관리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내가 움직이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째로는 포도원을 가꾸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2장 15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래요. 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랬어요. 포도원은요,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시작되는 봄의 향연이에요. 포도원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우들이 있어요. 이 여우들은요, 울타리를 헐고 들어와서 포도원을 상하게,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꽃이 피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우들이요,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피어있는 꽃을 상하게 하면은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 그 여우를 잡으라고 본문에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여우는 누구냐면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을 성도답지 못하게 꺾어놓는 거예요. 찬송해야 할 입이 찬송 못하고, 기도해야 할 입으로 원망하게 하고, 전도할 마음을 의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평강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와 찬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귀로를 만드는도다 그랬어요. 포도원의 여우처럼 교회에서 사단은 그 교회를 시끄럽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성전에서 돌을 정으로 깨는 소리와 같이 복잡하고 어지러나고 혼란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요, 예배의 소리만 있어야 돼요. 잡음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가 포도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저는 늘 부탁했지요.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나갈 때, 밖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잊어먹으시고 웃으면서 나가라고. 그냥 오늘 점심이 시원찮았어도
오늘 설교가 조금 시원찮았어도 예배당에 나갈 때만은 커피를 늦게 줘도 이 한국 사람은 늦게 주면은요 성질이 나가지고 그게 세상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커피숍에 카운터기가 있어요. 번호표가. 그 왜 줬는 줄 알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급하다고 먼저 내밀고 절대 안 그래요. 그냥 늦으면 늦은 대로 웃고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맛없으면 맛없은 대로 그냥 맛있다고 먹고 그래야 이 웃음꽃이 피지요.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웃나 안 웃나.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포도원을 가꾸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또 한 가지는 양을 키워야 됩니다. 16절. 빨리빨리 해요. 예배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시계 보는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다. 이게 양을 키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양이에요. 그 양들을 잘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 두 번 했던 프로그램이 지저스랜드 이제 프로그램에 주일날 오후에 9번에서 10번 모입니다. 그러면 서먹서먹했던 성도들이 삼산교회 와서 삼산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흘러가는구나. 목사님의 아주 인간적인 모습도 보고 장로님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는데 아름답게 보여.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가게끔 만드는 게 지저스랜드라는 거예요. 예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자인 목사나 성도 먼저 믿은 우리들, 속장들, 이번 금요일날 속장 교육을 하는데 저는 한번 기다려 볼 거예요. 속장 이번에는 시작하는데 100% 다 속장님들 모여야 돼. 어디 외국 가려고 계획한 거 취소하고 그날 모여야 돼. 그런 출발이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봄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옆에 보고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대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봄은 출발의 계절이라 그랬어. 봄은 열리는, 마음이 열리는 계절이라 그랬어. 봄은 일하는 계절이라 그랬어. 일할 때 일하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봄을 맞이하는 신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을 맞이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출발선에 서 있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